오늘 본문 말씀은 54절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에 의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잡혀서 끌려서 대제사장의 집까지 가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뒤를 멀찍이 따라가던 베드로의 시선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참된 의미에서 아직 성숙한 제자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어떤 상황이죠? 예수님의 뒤를 멀찍이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참된 제자는 주님을 멀리서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멀찍이 예수님을 두고 쫓아가는 존재가 제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참된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을 멀리 두고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 주님과 함께 걷는 사람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주님께서 가신 그 뒤를 뒤이어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주님과의 거리를 멀리 두고 따라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베드로는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그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가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어떠한 그 책임을 지기에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본인이 주와 함께 죽겠다, 주와 함께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주를 끝까지 쫓아가겠다라고 말한 베드로였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의 그 고난에 혹은 예수님이 처한 그 상황에 완전히 함께하기엔 두려운 마음이 컸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쭉 보면 특별히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까지 베드로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냐면 굉장히 자신만만하고 당당한 태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0절 말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대제사장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이렇게 묻고 한 사람이 정말로 칼을 휘둘러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떨어뜨렸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한 사람이 누구인지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그러니까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름이 모두 기록되어 있죠. 베드로가 칼을 빼서 말고의 귀를 쳐서 그 귀를 떨어뜨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직전까지 굉장히 당당하고 자신만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 순간부터 그 이후부터 베드로는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가 겪고 있는 이 일들은요 사실 예수님이 다 모두 미리 말씀하셨던 사건들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너는 이렇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다 미리 말씀하셨던 일들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일들이었어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잡히실 것에 대하여서도 말씀하셨고 고난당할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오늘 그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다가 다시 부활하실 것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건이 일어난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도 예수님은 미리 알고 계셨고 그 사실을 베드로에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지금 예수님이 처한 모든 상황들 그리고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겪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은 사실 주님께서 미리 다 알려주셨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대로 일들이 일어나고 행하여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에 의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에는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머물러 있을 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을요 무게감 있게 듣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건들이 다 일어난 이후에, 모든 시간들이 다 지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그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지.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던 게 정말로 이루어졌어라는 것을 돌이켜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잡혀가신 이 시점, 이 시간의 상황 속에서 여전히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일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냥 상황과 환경이 그렇게 이어져 가는 것에 의해서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고 굉장히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여기 모여 계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뜻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어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시선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길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들이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계획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꿈꾸는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계속해서 함께 있었지만 베드로는 완전한 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뒤를 멀찍이 쫓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그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철저하게 자신들의 무력감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을 때 그것을 깨달았더라.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 더 깊이 알았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지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알지 못한 채 무기력한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연속성 가운데 베드로는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이도저도 할 수 없는, 이렇게도 저렇게도 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주님을 쫓아서 대제사장의 집 뜰 가운데로 나아갔습니다. 55절부터 5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첫 번째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베드로는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아 있는 사람들 그 사이에 앉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곳과 같은 공간처럼 보이지만 또 구분된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조금씩 그 묘사가 다르긴 한데 누가복음을 토대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 뜰 안으로 들어가셨고 잡혀 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뜰 안에서 조금 멀찍이 한 곳에 불을 피워놓은 장소가 있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대제사장의 집에 일하는 일꾼들, 종들 혹은 그날 일이 있어서 온 사람들, 손님들 이렇게 있었겠죠. 그러니까 같은 공간 안에 베드로와 예수님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무엇을 떠올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잡혀오시기 직전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의 모습과 겹쳐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서 기도하셨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돌 던질 만큼 떨어져서 기도하셨습니다. 돌 던질 만큼의 거리는 어떤 거리입니까? 눈으로도 보이고 예수님께서 외쳐 기도하실 때 그 기도의 소리가 들릴 수도 있는 공간. 그 같은 공간이었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의 공간은 서로 다른 공간이었습니다. 어떤 공간이었습니까? 주님은 간절히 기도하시는 기도의 공간이었고 제자들은 슬픔에 빠져 잠들어 있던 공간이었습니다. 같은 겟세마네 동산이었지만 돌 하나 던질 만큼의 거리였지만 그곳은 주님께는 기도의 자리였고 제자들에게는 잠자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의 잡혀가신 대제사장의 집들은요. 베드로에게 그리고 예수님에게 각각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공간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자리였습니까? 고난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셔야 할 길, 예수님이 감당하셔야 될 그 고난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어떤 자리였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이 자리에 가지 않는 것이 더 나았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그곳에 가지 않았더라. 어차피 가봐야 주님께 어떠한 도움도 되지 못하고 주님과 함께 하지도 못했는데 내가 그 자리에 가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3번 부인하는 그 자신의 연약함을 경험한 이후 베드로는 변화되었습니다. 연약한 믿음을 가졌던 그 베드로가요, 정말로 그 주님을 실제적으로 부인하고 난 이후에 주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상황이 이루어진 이후에, 즉 자신의 연약함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발견한 이후 베드로의 사역은 더욱 성령으로 말미암은 사역이 됐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능력을 발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수제자의 타이틀을 가진 제자였죠. 가장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였고 그 자신도 주님의 기적을 함께 경험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주님이 물 위를 걸으셨을 때 잠시나마 물 위를 함께 걸었던 베드로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자신의 무능력함, 그리고 자신의 어떠한 부족함, 한계를 철저하게 느낀 이후에 베드로는 회복을 경험한 것입니다. 내가 강하다고, 내가 능력 있다고, 내가 어떠한 것을 가졌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철저하게 무너진 이후 다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바로 베드로의 이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내가 자신만만했던 어떠한 분야에서 철저하게 무너짐을 경험했다면 그 순간이 바로 주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자신만만하게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내가 내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다,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느끼게 해주신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을 더욱 붙들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 무너짐을 경험합니까? 좌절을 경험합니까?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우리를 외면하셨다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연약함을 통하여서, 그 좌절을 통하여서 다시금 온전히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58절 말씀은 베드로의 2번째 부인하는 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또 베드로를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다녔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보는 사람마다 너 저 예수와 같이 있었던 사람 아니냐? 처음에 말했던 여자와 또 다른 사람이 너도 그 도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한 번 더 부인하죠.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나는 아니로다. 나는 아니다. 이렇게 부인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59절부터 60절까지 베드로의 3번째 부인하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특별히 시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9절 보면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시간이 나타나고 있죠. 1시간쯤 있다가,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1시간 이상을 그곳에서 굉장히 불편한 마음으로 이 일이 과연 어떻게 이어질 것인가, 이 일이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라는 것을 기다리면서 그 자리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오랜 시간 그 자리에 있었지만 베드로는 여전히 고난을 당하시는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는 저 반대편과 다르게 자신은 따뜻한 불빛이 있는 그 공간에서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나는 네 말과 상관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주님을 부인하고 있는 그 모습으로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를 보고 네가 저 사람의 제자다, 네가 예수의 제자다.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강하게 말하고 있는데 베드로 그 자신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는 저 사람과 상관이 없다, 나는 예수와 상관없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너는 예수의 제자다, 내가 너를 봤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자신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모른다, 난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 네 말은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관점으로 볼 때, 이 제자의 관점으로 볼 때 이것은 분명히 이상한 모습입니다. 분명히 이상한 모습이죠. 예수님과 함께 3년 반의 시간 동안에 공생 활동을 하고 주님과 늘 함께 있었던 베드로가 오히려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생활 모습을 볼 때 이처럼 베드로와 같이 격렬하게 주님을 부인할 일은 사실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나라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정말로 나를 죽일 듯이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같이 나를 막 묶어가지고 고발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날의 신앙생활의 자리에서 이 베드로의 상황, 이 베드로의 태도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서 너는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는 회복하고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나의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주님의 제자임을 깨닫게 해줄 때 우리는 그때 영적으로 다시금 주님을 향하여서 간절히 주님을 붙들며 나아가야만 합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주님을 외면했습니다. 외면하면서 왜 베드로는 계속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왜 베드로는 3번 부인하기 전까지 그곳을 떠나지 않았을까요?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결말을 바라보고 싶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어느 순간 능력을 발휘하셔서 그 시간들을 역전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을까요? 그렇게 예수님이 역전의 시간을 가질 때 불현듯 일어나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나서기 위해 그곳에서 숨어 있었던 것일까요?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고난 가운데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부인한 그 순간, 그 말을 하고 있을 때 60절 말씀, 닭이 곧 울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한다라고 그 말하는 순간 닭이 울었다는 것입니다. 닭이 딱 우는 순간 베드로가 뭐가 생각났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6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은 누가복음에만 있는 표현입니다. 딱 닭이 우는 그 순간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셨어요. 이것은 무엇이냐? 아마도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을 것입니다. 닭이 딱 우는 순간 베드로의 머릿속에 예수님이 내가 3번 부인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지라고 딱 떠오르면서 예수님을 바라봤겠죠. 그 순간 예수님도 베드로를 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근데 주님의 그 눈빛 속에는 자기를 부인하는 제자를 원망하거나 꾸짖거나 혼내는 눈빛이 담겨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떠한 눈빛이었을까요?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은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셨을까요? 너의 연약함을 내가 알고 있다. 너의 부족함을 내가 알고 있다. 그래도 괜찮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았을까요? 그 예수님의 눈빛을 보고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습니다. 이 통곡과 함께 베드로는 회개하게 되었고 베드로의 회개와 더불어 그의 회복이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외면하고 있을 때 그 사실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불현듯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그 모습을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는 이 베드로와 같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 회개할 때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돌이킬 때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강하고 내가 능력 있고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요, 아무리 주님께서 애를 쓰셔도 우리는 회복될 수 없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 갇혔을 때 그 빈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에게 천사는 이야기하죠.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라.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도 베드로와 바울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왜 말씀하셨는지, 어떤 상황 속에서 말씀하셨는지, 누구에게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을 기억하는 자들이 누구다? 제자다. 그 말씀을 기억하는 자들이 누구다? 주님의 일꾼이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 나갈 때, 특별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어 나갈 때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 회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능력은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행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을 내세워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님의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고난과 순환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요. 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는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지, 왜 예수님께서 겪지 않아도 될 이 일들을 겪고 계신 것인지.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은 생명입니다.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주님은 살리기 위해 오셨는데 63절부터 65절까지 말씀,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주님을 죽이기 위해 모였습니다. 보시면 지키는 사람들, 예수님을 지키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 많은 말로 욕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을 가려놓고 때렸어요. 때리고 뭐합니까? 누가 너 때렸는지 맞춰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이랑도 이런 장난하죠. 이렇게 손가락으로 목 뒤에 탁 찍고 어느 손가락으로 찍었게 이렇게 맞춰보라고 이런 장난도 많이 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눈을 가려놓고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라. 네가 선지자라며, 네가 예언자라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한번 맞춰봐 이렇게 희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실제적으로 어떤 분이셨습니까? 선지자셨습니다. 예언자셨습니다. 베드로의 부인할 것도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도 미리 다 알고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여기에서 누가 주님을 때렸는지 누가 어떻게 했는지 주님께서 모르셨을까요? 다 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무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 계획의 자리에 예수님은 머물러 계셨던 것입니다. 66절부터 71절까지 말씀은 공회 앞에 서신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사실은 이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실 것과 그리고 주님 그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까? 궁금하기 때문에, 알고 싶기 때문에, 진리에 대해서 더 무엇인가를 답을 찾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을 찾아가 니고데모처럼 거듭난다는 게 무엇인지 알고 싶기 때문에 예수님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물어보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이들은 답을 결정해 놓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정해놓은 답, 자기들이 원하는 행동, 자기들이 바라는 그 방향성을 이미 정해놓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질문이 아니라 뭡니까? 신문이죠. 신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확실시하기 위해서 주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질문은요, 나의 생각을 정당화하기 위한 질문을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향한 질문은 오직 무엇을 위하여 해야 하느냐? 주님을 믿기 위한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질문을 한다는 것은요, 주님을 믿기 위하여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향해서 질문을 던진다. 그러면 결국에 그 마지막은 무엇으로 끝나야 하냐면 고백으로 끝나야 되는 것이. 예를 들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반드시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혹은 어떤 상황을 거쳐서 무슨 대답이 이어져야 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대답이 나와야 되는 것이. 그 고백이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간 것, 주님을 향한 질문. 우리도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주님께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 주님,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은 왜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왜 내 앞길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왜 내가 이곳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고, 왜 내가 이곳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왜 내가 이 일을 감당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원망 섞인 질문도 할 수 있고, 정말로 내가 궁금해서 하게 답을 알지 못해서 주님께 질문하게 될 수도 있죠. 그러나 반드시 주님을 향한 질문의 그 끝, 그 답은 무엇으로 연결됩니까? 주님을 향한 나의 고백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진정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입니다. 이 고백으로 끝을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따지기 위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따지기 위해서, 막 잘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그러나요, 그들은요 결코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요? 이미 그들의 머릿속에, 무의식 속에 답을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질문을 해야 됩니까?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묻고 그 답을 얻고 고백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의 자리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십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날마다 질문하십시오. 날마다 주님께 그 질문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 주님을 향한 확신의 답을 얻고 돌아오십시오.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십니까?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완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주님이 이 교회의 머리 되심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심을 간절히 고백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연약할지라도, 내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이 나를 억누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귀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